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감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한 게 있다면 뭐냐면 그 성도들이 신앙을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 그거 하나죠. 그래 성장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힘이 나죠. 우리 윤 집사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시죠.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휴가 기간이신데 이번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날 오후가 기도죠. 오후가 딱 기도가 걸렸어요. 기도가 걸렸는데 수요일까지인가요? 휴가 기간이세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그게 안 되죠. 옛날 같으면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번에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쉬시잖아요. 오랜만에 쉬시는데 기도가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서 휴가를 포기하고 집에서 계시겠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셔서 목사로 참 기쁘죠. 이제 휴가 못 간 것은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과거 같으면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우리 윤 집사님도 처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먼저 휴가 가고 이제 이런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잘하시니까 뭐 제가 가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 휴가 기간이 몰랐었어요. 그러다 또 바꿔드릴 것인데 몰랐는데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윤 집사님이 이제 이번에 기도 차려서 휴가를 반납했다. 집에서는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죠. 집사님이 신앙이 많이 성숙해 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우리 전체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은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은데 말씀을 배워놓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정리가 되고 성장이 되어 있고 성숙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거지만 목사로서 보람이 생기고 여러분이 성장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냥 제자리 걸으면 늘 세상으로 살면 목사가 정말 힘이 빠지겠잖아요. 정말 힘 빠지는 거죠. 목사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뭐 세상적인 낙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부여를 누립니까? 세상에 성공을 뭐 탐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성도들 잘 되고 성장하는 거, 또 예수님처럼 잘 성장해 나가는 건 이건데 우리 성도들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도 빠질 때도 있지만 그게 때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좋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됐으니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결론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된 단계가 구원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미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럼 뭐 우리 구원 문제 해결 못하니 그런 말은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해결되는데 그러나 이게 미완성적인 부분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까지 여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 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늘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이 무지 상태, 늘 우리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네피림과 용사 유명한 자가 된 것처럼 이것이 눈에 빨리 보이니까요. 그걸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불순종 때문에 모든 게 막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 뒤틀린 것을 새로 잡으려면 힘들죠.
여러분 뒤틀린 거 새로 잡으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려놓으세요. 그림을 잘 그려놓고 어떤 지금 이 구원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그를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쭉 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또 그전에 공부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거처인 성소를 입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을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죠. 봉헌하는 장면인데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 집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처이죠.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생각했을 때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시로는요. 지금은 우리가 별 어렵지 않겠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계신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는 말이 어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있으며 어찌 갇힐 수가 있으며 제한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당시에 멋진 고백을 한 것이죠. 멋진 고백을 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한 성숙된 단계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본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솔로몬이 물론 인생 전도서 인생론을 썼습니다만은 솔로몬 인생론을 썼습니다만은 헛되고 모든 헛되다라고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죠. 왜냐하면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못 세워져요. 못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자지가 전쟁을 합니다마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날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50몇 명 이게 사망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지금 한 거의 1,500명 이상 좀 많이 죽임을 당했죠. 실제로 뭐 상처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당한 사람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또 그 피해 또 뭐 발전소 이런 걸 따지면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죠. 그리고 뭐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냥 병원도 공격해 버리죠. 그다음에 유엔 거주하는 사람 그쪽에 있는 어떤 뭐 와서 거주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일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공격해서 많이 15명가 죽었죠. 근데 여러분 유엔이나 미국에서 꼼짝이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좀 이스라엘에 1년에 퍼준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줍니다. 국방위원장이 유태계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미국에 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로 1.5세나 2세가 되는 것이죠. 2세인데 피가 유대인 피가 흐르니까
어떤 국방위원장이 유대인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언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세 때문에 뭐 대통령, 할아버지도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해도요 아무런 얘기 안 하죠. 다른 나라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가자지구의 공격을 퍼부어서 여러분 뭐 굉장한 퍼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원 같은 데 원래 공격 못하게 돼 있죠. 유엔이 거주하는 곳 공격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곳 아랑곳 것도 없이 그냥 폭격을 해버리죠. 그러니 누가 뭐라 합니까? 미국이 지원해준 돈 가지고 싸우는 건데요. 미국이 지원해준 돈. 그리고 또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로켓을 쏘죠. 그럼 하여튼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로켓을 쏴서 이걸 없애버리죠. 이 돈 하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냐?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어진 거 말고요. 유대인이 지원해 준 거 말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라 할까요? 무슨 항공모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평화가 없습니다. 왜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 죽는 날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나라는 평화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격해 올 것이고 싸움을 걸 것이고 폭탄테가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어떻든 여러분 잊지 말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실체가 오셨으니까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리 미국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 굉장한 역할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평화지요. 평화의 상징이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가자지구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아랍권의 그런 나라와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성한 나라고 힘있고 국방력 있고 미국의 어떤 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해볼 수가 없다. 웬만하면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고 하면 가능하죠. 연합군이 형성해서 다 싸우고 있잖아요. 연합군 형성을 안 하잖아요. 미국이 털어버리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못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다 올 수 없이 시켜버려 이런 식이니까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한 1,500명 가까이 그 많은 희생을 하고도 꼼짝을 하지 않죠. 아무리 국제에서 뭐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여러분 평화가 있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속에 평화에 대한 복이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인성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것이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조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형상.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형상이라는 그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그 형상이 뭐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형상이 뭐야 이게? 그래서 좀 이게 쉽지 않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들어가 봤는데, 물론 일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형상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 단어가 베짤메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짤메누라는 단어인데, 베라고 하는 것은 안이란 말이겠죠. 베는 안에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베레시트, 안에, 머리 안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베짤메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짤
메누, 뭐뭐 안에, 짜메누. 이게 짜메누라는 단어는 이제 원형적으로 보게 되면 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보니까 어근이적인 부분이죠. 렘이라는 말은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뜻이 있고, 그늘이라는 뜻이 있고, 모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형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습 안에, 그림자 안에, 그늘 안에 이런 뜻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어떤 무엇이 형상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림자 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림자 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익혀 소유한 그 사람들이 소유한 그겁니다. 그럼 첫째에서 여섯째를 소유하고 우리를 갈고 닦고 다듬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림자 안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일전에 창세 1장 1절을 배웠는데 첫째에서 셋째 시기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 이걸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다라고 배웠죠. 근데 그게 지식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넷째, 여섯째 있는 것을 변화시켜 나간다. 개조시켜 나간다. 이것을 개간이라고 설명도 하고 있어요. 개간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죠. 다시 설명은 무지 상태와 결발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지식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주고 생명의 빛을 조명해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 할까요? 무지 상태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세상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묻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이 정리가 돼버리죠. 그 상태. 무지 상태를 인식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다고 해요. 그 단계에 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째 날이라고는 이제 작게만 정리할게요. 이제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좀 따라오기 쉽지 않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조금씩 열어드리는데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하드 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에하드 욤이라는 말인데 에하드라는 뜻이 뭐냐면 통일시키다 또는 하나로 결합시키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높으신 의도하신 뜻과 계획과 우리 인간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 이게 첫째 날이랍니다. 하나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말하신 것과 같이 행동하신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되는 상태를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개념을 정리했죠. 근데 여러분 밤이라는 개념은 무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낮 상태는 바로 그 상태. 무지 상태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진리와 또 의도하신 뜻과 계획 속에 내가 하나로 딱 결합된 상태. 하나로 결합하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은 뭐냐면 그 결합된 상태로 확장해 나가는 거. 확장. 제가 지금 히브리어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찾아서 핵심만 전해드리는데 히브리어 단어 보니까 그 단어를 볼 때 그렇게 된 상태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그리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 그게 첫째, 셋째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좀 드러나는 것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예수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곧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 이게 첫째,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끝자 타우 다음이가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첫째에서 여섯째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뜻과 계획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 된 상태, 이걸 그림자 안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닮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인식하고 무지 상태를 분별해서 진리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의도하신 뜻과 계획에 내가 딱 하나가 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림자 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자 안이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죠. 그림자 안이라는 말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림자 또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붕어빵이야. 붕어빵.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닮았다 그 말이죠. 어쩌면 우리 너는 네 아빠를 닮았어. 쏙빼 닮았어. 너는 어떻게 보면 네 엄마를 쏙빼 닮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걸 그림자 아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또 계획하심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그림자 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하나가 딱 결합되어서 곧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신 삶이 되어버리겠죠. 그 삶의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속히 예수님의 그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림자, 여러분 옆에 지금 그 전구가 비치면, 여기도 지금 전구가 비치죠. 전구가 비치는데 여기 그림자 보여 있죠. 이게 실체인데 실체 아닌 여기에 그림자가 있죠.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옆에 지금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그걸 그림자 안에. 곧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옆에 그림자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상태. 그걸 그림자. 곧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있는 상태. 그걸 그림자 안에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을 따라간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수의 발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좀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거기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면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니까 아파 있는 사람을 그냥 뚝 일으키는데 나아버려요. 그 정도 능력. 그냥 여러분의 어떤 성도들의 아픔을 꿰뚫어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꿰뚫어서 문제를 처리해주고 그분을 유래해주고 격려해줄 정도의 그런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겠죠. 충분히 지금도 성령 역사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곧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만 해도 응답되는 그런 상태, 계속 신음소리만 해도 응답되어버리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 좋지요. 좋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재미라고 할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말과 집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가리켜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집은요 곧 베이트예요. 베이트. 곧 집인데 성전이에요. 성전. 곧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곧 베이트가 되셔야 돼요. 베이트를 건축해 가는 것을 히브리어 첫자에 22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를 첫자부터 22자까지 건축해 가는 과정을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집이라고 해요. 집. 성전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건축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 길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들을 가리켜서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자기 집을 성전,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성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번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단층을 본다면 단층 위쪽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뭐 차광막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든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안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딱 해서 위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곳이 기도방이에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집 하나도 어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개념으로 건축이 되어 있다고요. 모든 개념들이. 그래서 집마다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집마다 집을 건축할 때 반드시 제일 높은 곳에다가 기도실을 해놨어요. 얼마나 멋져요. 기도실이요. 기도실. 너무너무 멋지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횡단보도에 신호등 있죠. 신호등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워 있어요. 이렇게 세워 있어요. 누워 있죠. 이게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게 우리나라의 가치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호등 모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선.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 하나도 그렇게 선명해요. 신호등 하나도. 우리는 신호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이제 가보시면 더 명확할 것이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선망이 보여줄 수 있죠. 그렇다면 신호등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호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호등이. 곧 그 말은 그들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중심으로 산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 자체가. 이게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속에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또 여러분 가정이 베이트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개념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얻었냐고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적당히 가는 거 없죠. 그게.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 적당히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요. 정말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무런 근심 없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아무런 근심 없으면 성경에 달려올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간절하지 않고 기도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간절하지 못합니다. 여기 폐부 깊성에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온실 속에 양육하는 자식으로 키우면요. 그 자식은 망합니다. 요즘 부모들 참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고 요즘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기들을 키우지 못하면서 얘가 좀 다쳐보세요, 여러분. 난리 나버리죠. 뭐 자기가 보다가 다쳐도 요즘은 난리가 납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 이게 뭐 낯질하다가 살 베고 피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치료했어요, 이거요? 어떤 거요? 오징어. 그렇죠. 갑오징어 하얀 거, 그 안에 뭐 하얀 거 있습니다. 이렇게 기른 거 있죠? 그거 긁어가지고 안에 하얀 거 나오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요, 쑥으로 합니다. 쑥 붙이고 그랬죠? 쑥 붙이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잘 나왔어요. 지금 애들 그거 붙였다면 난리 나죠.
상비약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약이 없으니 그럴 때는 오징어 껍데기 그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오징어에 나오죠, 여러분. 오징어에 나오나 갑오징어 나오나요? 갑오징어 나오죠. 갑오징어 요만하죠, 이렇게. 꼭 마치 그 무슨 뭐 보트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걸로 하얗게 나온 그거 가지고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다 나왔다고요. 잘 나왔어요. 그때는 성도 안 나. 지금 아이들은 뭐 웬만하면 성이 나거든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성도 안 나거든요. 살이 막 짓물르고 했다도 뭐 쑥으로 붙여놔도 낫고 옛날에는 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부모들이 과잉 보호라는지 지나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지금. 강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엄청나게 험난한 일도 많고 정말 얼마나 짓밟힌 일이 많냐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우리 자녀들 과잉 보호하고 너무나 나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좀 넘어지면 까지면 호흡 부르지면 끝났잖아요. 빨간약 발라주고 그러면 끝났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거든요. 넘어져서는 죽지 않거든요. 넘어져서 그냥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얘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 쫓아가가지고 언능 이렇게 세우니라고 또 부부끼리 싸우죠. 너 왜 못 봤냐, 뭐 잘했니 잘못했니 그거 싸우죠. 근데 옛날 부모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넘어져도 있나 그랬죠. 잘했으면 키워줬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넘어질까 무섭게 딱 받아버리죠. 호호 불어서 키우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서 감당을 못하는, 여러분 군대에서 사건이 많고 이러는데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자녀들 나약하게 키워서 그래요. 나약하게. 이건 부모 문제, 부모 문제. 지금 관리병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은 일단 부모들이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고 좀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누구에게 인정받을 만큼 키워놓아야 되는데 오직 요즘 아들, 딸들 하나밖에 안 나니까 너무나 호호 불어서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을 키워놓으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나갈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누가 이 말 하면요. 감당을 못해. 내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면 굴러도 넘어지지 않고 굴러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로 강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권사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원하신다고요. 그런 영혼을 원하시니까 여러분 좀 성경을 배우시면서 그렇게 강인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정말 자녀들 우리 지금 오늘 학교에서 봤죠? 마지막에 했죠? 학교에서 설명한 거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됐단 말이죠. 너무나 나약하게 키우니까 이제 우리 이게 엄마 아빠들의 문제잖아요. 엄마 아빠들의 문제. 요즘 뭐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 그 좋은 옷에 그 화려한 것들을 입히잖아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병원 안 가면 못 살잖아요. 옛날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도 그냥 대충 하고 뭐 강하게 키웠거든요. 이겨냈다고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겨내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뭐 지렁이 주워 먹고 뭐 주워 먹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안에 면역력이 있으니까. 요즘 얘기들 만일에 땅에 떨어져 주워 먹어도 난리 나죠. 여러분 성질이 떨어진 것도 가끔 주워 먹죠, 우리. 저도 가끔 주워 먹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뭐 안 되죠, 잘. 우리 부모들이 못하게 하니까. 괜찮아요. 먼지 털어 먹으면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워낙 요즘들은 못하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는 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디 가도 여러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을 양육해 나갈 때 제가 웬만하면 칭찬하지 않죠? 웬만하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강하게 키우려고 강하게. 그냥 살살 엉덩이 두드려주면 좋을지 몰라도 그것 바라면 안 된다고. 그것 바라면요 우리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원하죠. 그것을.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정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란다면 우리 일공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 정도로 개척하고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 번 정도는 그런 꿈을 꿔보고 우리 교회도 좀 제가 그 어르신들 섬긴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더만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어서 자기도 나중에 우리 교회 이렇게 어른들 있으면 섬겨보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여러분 귀한 거죠 그거요. 우리 생각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정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 이름 하나로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꿈들은 너무 거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만큼 복을 받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복은 도전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개척만이라도 매덕들을 개척해주면 뭐 2천, 3천 말고요. 뭐 2천, 3천 개척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적어도 매덕 정도 딱 밀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경제적인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복을 받아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그 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은 받으셔야죠. 아니면 선교사들을 외국의 교회 하나 세워진 건 가능하거든요. 외국 교회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가난한 나라는. 어떤 경우는 1,000만 원도 교회 세울 수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도. 그러나 우리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희망이.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여러분 몇만 원만 가져도 대학까지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원식구 먹고 살잖아요. 한 달 내내 먹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몇만 원은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 가난한 나라에서 몇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큰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뭐 유명한 자 뭐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좀 그런 복을 주시면 하나님 희왕의 복을 주시거든 그렇게 일하고 하나님에 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곧 성전이 되셔야 된다고. 그런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서 제가 정말 외국에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교회 하나 개척할게요. 여러분이 이번 교회 하나 개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국내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 교회 하나 세우고 어떤 목회자를 세워서 밀어주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전사님 저 뒤에서 계시는데 꿈을 꾸세요 전사님. 우리 성도를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 하나 건축하게 해주라고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얼마나 복이냐고요. 여러분 멋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꿈을 꾸면 하나님이 설령 그런 걸 못하더라도 외국에 하나 교회 건축할 만큼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괜찮죠? 어떤 교회는요. 성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잘 아는 우리 같은 시찰을 노예인데 그 목사님은 100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냥 개척했어요. 외국에다가. 외국에서 100개 교회를 개척해주고 교회 건축을 해줬어요. 100명밖에 안 돼요, 성도.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이번에 건축했는데요. 얼마짜리 한 줄 아세요? 300억 공사 이상을 했어요. 본당이 3,000석. 100명인데. 썰렁하겠죠? 3,000석인데 1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이 300억 공사 이상이에요. 땅 빼고요. 건물만 300억 공사를 했어요. 그럼 대단하죠? 성도들이 대단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막 100억, 200억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복을 받아보시라고요. 그런 꿈은 꾸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배불리 먹고 이게 그렇게 살랍니다. 복 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전이 생기네요. 좀 오기가 생기네. 이런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지게 일하시더라고요. 성도를 100명 출석한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 조금 넘은데 교회 재정은 우리보다 작아요. 1년 평균 재정이 작은데 근데 그 교회가 100개 교회를 개척하고요. 외국에다가 건축해주고 이번에 자기 교회를 건축했는데 땅 자체는 말할 거 없고요. 어마어마한 땅을 샀고 건물 자체가 300억이 넘어요. 실제로 교회 전체가 한 500억 이상 됐을 겁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아마도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크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우리 노예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그 성도가 100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어떤 교회냐? 말씀 훈련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가요. 그 교회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저처럼 유순하지도 않아요. 설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나가요. 성도 앉은 자리에서 막 쏘아 붙여버려요. 못 빼게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와가 조금 유순하게 포장 좀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사역한 지가 거의 40년 다 됐어요. 계속 100명밖에 안 돼요. 물갈이 계속. 또 들어오면 나가버리고 또 들어오면 나가고. 워낙 세게 해버리니까 교회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그렇게 멋지게 훈련을 해요. 대단해요. 버티고 있는 것이 대단해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막 입에서 거품 물고 막 쏟아 붙여요. 성도를 앞에 놓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야단을 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배게 나겠어요? 근데 거기서 버틴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성도들이 이번에 거의 500억 공사이상. 어떤 한 분이 300억 정도 내놓으신 것 같아요. 300억. 기가 막히게 멋있죠? 여러분 돈을 벌려면 그렇게 벌어 쓰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멋지게 한번 써보시라고.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목회자가 돈 근심하지 않고 멋있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도 몇 분만 있으면 몇 분만. 집사님 내나 딱 할 정도로 그 오해하지 않고 탁탁 밀어줄 수 있는 정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제 먹고 살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목사님 믿는다. 저 목사님 어느 곳에 쓰는지 선하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딱 있어서 집사님 또 장로님 내놓으세요 했을 때 목사님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100억 정도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시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도전해 보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작은 거 구하지 마시고 이왕에 나도 오늘 듣고 보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참 멋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요 기가 막히게 이랬어. 기가 막히게. 하여튼 유산을 많이 받은 상소 많이 받았는 복을 받은 말일 수 없지만 땅을 해가지고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300억씩 기증했었어요. 그거 가지고 팔아서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도들도 엄청나게 헌신한 거죠. 헌신했는데 참 멋있습니다. 멋있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여러분 100명으로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뭐 한 40명으로 이 건축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근데 액수적인 측면을 보면 그런 거의 건축만 건물만 300억이니까요. 본당이 3,000석이라니까요. 본당이. 우리가 지금 한 220석 정도 되거든요. 220, 210석 정도 되는데요. 이게 10배, 15배예요. 엄청난 교회죠. 아마 그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목사님 스타일적으로 많이 부흥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목회 스타일과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고 또 제가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이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될 만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해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면 서운한 부분이 뭐냐면 외국에다가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 서운 기도 했는데 이루었어요. 참 멋있죠, 여러분? 자기 교회 건축보다 먼저 그거 했어요. 그리고 자기 건축할 돈 있으면 그거 먼저 썼어요. 참 멋있다고 봐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멋집니까? 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좀 준비한 것과는 관계없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거는. 단에 쓰면 말씀이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안 나갈 때가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 보기에는 관점에서 기도하시라는 제목이겠죠. 도전하는 관점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뭐 저희 아들 교회 같은 섬긴 교회 같은 경우는 박장준 선생이라고 이름 혹시 아시나요? 박장준 선생이라고 수학 그 1타 강사신데요. 그분이 그쪽 그 강남 지역에 그 CGV 그런 것도 갖고 계시고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억 정도 되거든요. 몇백억 정도 되고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관계 없네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좀 뭐가 필요하면 꼭 손을 벌리신대요. 그 아내 된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박장선 선생이라는 분은 믿음이 이제 막 잘하는 분인데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1타 강사였습니다. 수학. 그래서 초창기 멤버였고
그래서 수백억을 벌었죠. 거기서 수백을 벌어가지고 메가 뭐죠 CGV나 이런 것들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CGV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몇백억짜리 막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수학 하나 가지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능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분 무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수학을 잘 가르쳐가지고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가 되어가지고 메가스터디 어떤 초기에 그게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분이죠. 지분인데 지분을 갖고 나와서 몇백에 팔고 그랬는데요. 그걸 딱 팔아서 건물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건물에서 나오는 그 세 마리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멋지게 막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막 교회에다가 물질을 쏟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물론 숫자도 많습니다만은 그 빚도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 그런 분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물권의 복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물권의 복이 있어서 기왕에 여기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멋지게 한번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자가용, 좋은 옷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박장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옷 보면요 추리해요. 근데 차는 기가 막히죠. 몇 억짜리 갖고 다니니까 추리하는데 저도 몇 번 봤는데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몇백억 부자야 할 정도로 아주 초라합니다. 아주 뭐 생긴 것도 그렇게 뭐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요. 옷도 그렇게 좋은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뭐 청바지 비슷한 옷 입고 다니고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는 사람 복입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부인 잘 만나가지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 희망 놓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분도 그래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타 강사로서 수학 잘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참 멋지게 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게 당대 이룬 거예요, 여러분요. 당대 이룬 거예요. 자산 많아서 유산 받은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서 좀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도 그런 분 많았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라고 하면 조금 서운하고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도전하세요. 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네. 나도 한번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사실은 저희 어제요. 이제 우리 식구들께 밖에 나가 식사를 좀 했는데 그냥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설빔이라고 이름 아시나요? 설빔 아시나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우리 전소님 아세요? 알아요? 아시구나. 그게 여러분 부산에 떠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우리 집사람 동네 사람이 이렇게 부산부터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 그게 지금요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어떤 뭐랄까요 얼음을 이렇게 우유로 올려가지고 떡을 이렇게 올려 떡 케이크 해가지고 올려서 나오는데 딱 요만한 건데 7,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원가는 얼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원가 이거 한 2,000원이 들어가 1,000원이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7,0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수역 그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지금 몇 개 됐다고요? 300개? 한 300개를 했습니다. 700개를 올해 목표합니다. 700개. 돈 거머쥐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신다는 거죠.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 20대 친구입니다. 그 사장이요. 근데 그 친구가 식품 쪽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런 떡 만들고 식품 쪽에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그런 설비를 만드는 그런 어떤 대리점 같은 데 이런데 그게 취직해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 복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막 목사는 올라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성도 언제 이렇게 복 받을까? 가서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7,000원 받는 거예요. 7,000원. 오고 나고 들고 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 줄을 쫙 서 있어요.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그 수역인데도 2층, 3층인데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그래가지고 우리 어제 부항 나가지고요. 갔다 왔어요. 그거 좀 한번 봐보자.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답은 대충 한번 가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혜지가 지금 그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혜지한테 야 혜지야 연구 좀 해라. 연구 좀. 야 너는 못하냐. 연구 좀 해라. 이렇게 지금 이 20대 중반이 20대 중반이요. 이렇게 그 뭐랍니까 이렇게 내주는 것을 체인점 그 말이 이렇게 안 나오네. 체인점이 300개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 내릴 때면 얼마 쓰면 그거를 되게 납품해 주잖아요. 다 공급해 주잖아요. 거기서 매일 들어온 돈이 300개 어떤 그 매점에서 그 체인점에서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수익이 얼마나 큽니까? 700개 해야 뭐 되겠어요. 700개. 만 원씩만 들어도 얼마예요? 만 원씩만 들어도. 근데 만 원만 들어냐고 만 원만. 그 많은 재료를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10%만 뛰어먹어도 얼마예요? 10%만 뛰어먹어도. 여러분 부학나라고 여러분 좀 도전하세요. 도전. 꿈을 꾸고 좀 연구 좀 하세요. 연구. 목사는요 그게 들으면요 막 이게 이거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뭘 어떻게 시켜볼까 이거 뭐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 와서 그거 먹고 왔어요. 그거 먹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러는데요 막 들면 날며 그씩 먹는데요. 돈 벌거든.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겠어 막 돈을 쓸어 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돼야 되죠. 그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뭐 시골 교회도 막 섬기고 막 돈을 버니까요. 그럼 2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20대 중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저 딸도 지금 저 커피 쪽에 일하는데 뭐 좋은 직장에 달라고도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떼 둡니다. 놔두는데 놔두는 이유가 이제 집사람한테만 그러네요. 집사람 자꾸 막 들어가라 그러니까 회사에 좀 놔두라 그래요. 안정적으로 보면 직장 들어가야죠. 근데 저는 직장 가지고 양이 안 거예요. 그 가서 일단 배워보라. 배워보고 저 딸한테는 얘기하죠. 또 기왕이면 가면 좀 전문적으로 배워라.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을 시켜보려고요. 사업을 시켜보려고. 그 일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개발하면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월급 생활해가지고는 얼마나 벌겠냐고 그게.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뭐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서 배우고 지금 뭐 점자까지 돼보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자까지 되면 뭐 4천인가 연봉이 된대요. 괜찮죠. 근데 저는 4천의 양이 차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이 한번 그걸 해가지고 좀 연구해서 그걸 좀 개발하면 될까요? 또 어떻게. 그래서 한번 사업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뭐 돈도 안 벌고 지금 지 먹고 살고 지 앞가림만 하는데 또 지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놔두는 이유가 앞으로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놔두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꿈을 꾸십시오. 믿는 자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달라 기도하시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똑똑해요. 일본 넘어가가지고 그걸 다 본 거예요. 복을 배치마킹해 와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떡 케이크를 인절미 이런 거 인절미. 인절미 몇 개 들어가는데 몇 개 들어가 놓고 그게 7,000원씩. 전부 남는 게 전부 남는 거. 팥빙수도 아니에요. 그런 팥빙수 종류 비슷해요. 얼음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엔 얼음 우유를 얼린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분쇄 빻아서 거기다가 뭐죠? 콩가루를 뿌려주고요. 그 위에다가 그 인절미 몇 조각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몇 조각이. 그렇게 7,000원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그것뿐만 여러 가지야, 종류가 여러 가지야. 메뉴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뭐죠? 그 샌드위치인가? 샌드위치가 그 구죠. 근데 그 안에 떡을 해가지고 뭐 버터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 가지고 이게 네 쪽으로 잘라가지고 그 한쪽이 4,000원? 그 한쪽이 4,000원. 한쪽이 4,000원이요, 한쪽이. 여러분 괜찮죠? 그런데 불티나게 나가요, 불티나게. 아이디어상. 여러분 쪼잔하게 몇 천에 목매지 마시고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세요, 아이디어를. 그 도전하시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정말이에요.
아니, 목사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이게 올라와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성도를 키워야 되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목사가. 아, 이게 올라오죠. 우리 성도는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라고 애를 쓰는데 그냥 그렇게 막 체인지를 300개 이상하고 700개 우리가 목표라 하니까 이게 올라오고 있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하죠, 뭐. 여러분이 이제 도전해 보시라고 그냥 앞에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고 도전하고 이게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응용해 보라고 자꾸. 그 자녀들 일본 가려고 보내요, 자꾸. 보내서 가서 개발해서 오라고 그래요. 연구해서. 우리 지금 누구죠? 예지가 일본어를 잘해요, 여러분. 지금 1급까지 보려고 그래요. 일본 지 혼자가 자유롭게 대화할 정도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자꾸 들어가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일날 오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너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보처럼 가서 그런 것도 좀 봐라. 그러려고 지금. 그럼 갖고 가서 지금 벤치마킹 하면 되잖아, 벤치마킹.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하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벤치마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이 꼭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